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동역자요, 친구와 같이 예배도 같이 하고 성교도 같이 가고 딸들과 쇼핑도 같이 하고 그렇게 매일 같이 지내다가 정말 중보가 필요한 그 땅에 그 어린 딸들을 보내놓고 그때 당시에 2-3달 만에 10kg가 빠지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2017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4월에 전 세계의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과 핍박받는 그 나라들 리더들이 함께한 4,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글로벌 얼라이언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장소에 가서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고 테러와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그러한 나라의 리더들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가도록 함께 중보하는 함께 자녀들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딸들은 청년이 됐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딸들이 1년을 휴학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11조와 같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1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 딸들은 교회 사역자고 동역자인데 갑자기 둘 다 1년씩 선교를 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한 명이 먼저 다녀오고 돌아오면 또 다른 한 명이 가라고 얘기했더니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저희 자녀들이 사역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슬림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선교 가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감동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수가 없었고 그러지 말고 그럼 둘 다 가라고 말은 했지만 자비량 선교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정착하고 언어를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후원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두 딸이 1년씩 선교를 가게 됩니다. 1년을 선교를 가려면 기도하면서 중보자를 세우고 재정을 후원받을 교회를 세우고 보통 1년을 준비하고 나가는데 저희 아이들은 갑자기 선교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2달 후에 큰아이는 터키에 시리아 난민을 섬기러 가고 작은 아이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시리아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섬기러 간다고 할 때 이해가 갔지만 둘째 아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냐고 물었더니 지난번 헤세드에 나눴던 것처럼 이집트 콥트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선교를 하고 와서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때 남자애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가서 살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돌아오셨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서 가족들이 이집트의 고센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받아준 나라가 이집트인데 지난번에 이집트에 갔을 때 아직도 파리 재앙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많은 파리들이 있고 가난한 그들의 삶이 그때의 재앙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집트 민족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허락하게 됩니다.
2004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가 계속해서 열방을 선교하면서 다녔지만 2주, 3주는 떨어져 봤어도 그 이상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고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동역자요, 친구와 같이 예배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가고 딸들과 쇼핑도 같이 하고 그렇게 매일 같이 지내다가 영적인 공격들이 끊이지 않는 정말 중보가 필요한 그 땅에 그 어린 딸들을 보내놓고 제가 보통 정말 잘 먹고 건강하기 때문에 전혀 몸무게가 변동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두세 달 만에 10kg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오도록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제가 다니는 영성신학교에서 잘 아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다가 딸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전쟁은 국가적인 원수의 공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호위하실 테니 계속해서 쉬지 말고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저희 둘째가 그곳에 있을 때 이유가 없이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선생님들 중에 의사이신 선교사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아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딸들이 그곳에서 청년들과 난민들을 섬기고 돌아올 때쯤 돼서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예언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딸들이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선물로 장학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저희 학교는 학교가 작아서 그 교단의 선교사님 자녀나 1등에게만 성적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신학교다 보니까 뭐 권사님, 장로님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 대학교를 다니시다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편입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엄마 이분들은 1등을 해야 장학금을 타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장학금을 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너희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시지 그리고 장학생이 되면 그 재정을 가지고 또 선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럼 두고 보자 라고 저희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보게 되는데 주일에는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화하기를 국가 근로 장학생이 진짜 꿀알바인데 그거는 선발되기도 정말 어렵고 더군다나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근로 장학생으로 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신청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아이가 미랄이라는 장애단체에 합격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장학생으로 그 월급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첫소선물로 드리고 두 번째 딸의 월급 받아서는 엄마 아빠한테 내복을 선물로 해주고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선교에 다녀와서도 불면증이 심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1년을 더 휴학하게 됩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면서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학기를 더 신청하게 되고 3년 반을 다니게 되는데 3년 반을 다니면서 7학기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4.5 만점의 성적 장학금을 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다른 아이들은 19학점을 따게 되면 저희 아이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본인의 전공이 아닌 교양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심리학은 책이 다 외국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심리학자 누가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심리학과를 다니는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다 외우게 돼서 시험을 보지만 저희 아이는 그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의 이름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 이걸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교양 수업까지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저희 아이가 엄마 요번에는 장학금 못 타요 1등 못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하고 제가 1등 못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아이들도 장학금 타봐야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적표가 딱 나오면 4.5 만점으로 장학금을 타게 되는 거를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절대로 1등 할 수 없고 장학금 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적 장학금을 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는 못해도 돼. 그렇지만 예배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께도 저희 아이들은 좋은 대학 못 가도 되고 좋은 직장 안 가져도 되니까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학교에서도 교수님들과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또 좋은 성적으로 선물로 장학생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성케 하심으로 자녀들이 유업으로 아빠를 도와서 함께 경영하며 그 재정을 가지고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주의 종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 축복이 흘러가시길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방에 저들이 듣지 못하였는데 어찌 믿을 것이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저희 자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또 그 열방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유업과 기업을 섬기며 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에 동일한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자녀들이 그 기업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샤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이들과 저 4명을 선교 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꾸고 보내준 상황이었어요. 제가 저 간사님들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전화 저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한참을